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104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좀 빠르게 보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들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참으로 고백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고백하는, 그리고 찬양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시편 104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편 104편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노래하며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며 바람 날개로 다스리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지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까지 계속 봅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9절까지 보면서 무슨 생각, 무슨 마음이 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 피조된 창조주께서 피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유지하면서 붙드시고 계신다라는 것이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유지하심, 다스리심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16절에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여 위함이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우리가 이렇게 상반절까지 있는 시편 104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지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할 때 지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지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론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이 세상에 거저 있는 것, 스스로 존재하는 것, 우연이지만 그냥 어떤지는 모르지만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 과연 단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도 아무 노력 없이 아무 의미 없이 그저 그렇게 주어져서 그저 그렇게 잉여롭게 사는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의도가 있고 누군가의 마음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미물 하나라도 혹은 어떤 사회 조직과 사회 제도 하나라도 분명히 그 이유가 있었고 그것을 다 하기도 하고 그것이 시대에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저절로 그냥 어쩌다가 우연의 일치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피조물은 누구의 의도와 누구의 역사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는 저 바퀴벌레 같고 저 세균 같고 저 더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창조의 질서 가운데 모든 피조세계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저절로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을 지금 붙드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뭡니까?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붙드신 가운데 내 삶이 유지되는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감사하면서 찬양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셨기에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오늘도 내 삶의 모든 것을 우리의 힘과 뜻으로 해도 안 되고 무너지고 혹 큰 환난과 핍박 가운데 넘어지기 일쑤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을 주께서 붙드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힘주시고 나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는 찬양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5절 가운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피조물을 보고 그 물과 무태 경계를 만드신 걸 보고 우리가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딱 하나는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정말 최고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저 32절부터 35절까지 보면 마지막에도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작과 끝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봐야 될 큰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은 영광과 권능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게 우리의 찬양의 이유고요. 또 동시에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은혜와 인애, 사랑으로서 세밀하게 섭리하심으로 그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다스리시며 유지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고백해야 될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권능으로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종기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다. 그리고 그 옷 입으신 그 옷이 이 세상에 펼쳐져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음을 누가요?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드러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먼저 세상을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봐야 되는데 세상은 내가 잘났다 하면서 야 이런 대단한 자연 봤니? 야 이런 대단한 놀라운 광경을 봤니? 라고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세상을 높이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잖아요. 근데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아무리 좋은 뭐라 할지라도 그 전에 먼저 누구에게 의지하고 먼저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봐야 되지 세상과 세상의 자연들과 세상의 대단한 많은 피조물을 보고 그것에 감동해버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들 자체를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다스려야 될 세상 만물의 도리어 다스림을 받고 거기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대단하고 놀라운 광경을 봐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으심과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인 것이죠. 그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놀랍구나. 하늘의 구름과 불꽃과 이 세상의 묵과 모든 피조세계 전 우주 전 지구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피조물은 창조주를 드러내는 겁니다. 런웨이에서 그 아주 멋지고 아주 예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상하게 걷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보라는 게 아니라 모델 중에 최고의 모델은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드러내는 사람, 그리고 디자이너가 이 옷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내 개성을 죽이고 아니면 그 옷에 맞춰서 내 개성을 재개발해서 드러내는 사람, 그건 모델입니다.
모델은 모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모델이 입고 있는, 모델이 드러내고 싶은 디자이너가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그 핵심을 그 온몸과 표정과 하나의 뉘앙스를 통해서 런웨이 걸어가면서 보이는 겁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저 옷이 이쁘구나. 아니 단순하게 이쁜 게 아니라 디자이너가 이런 것 때문에 저렇게 했구나라는 거죠. 단순하게 모델만 그렇겠습니까? 건축가는요. 설계하고 건축하고 시공을 하는 건축가들은 이 설계를 한 사람이, 이 집에 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몇 개의 방과 몇 개의 방향과 그리고 이런 계단들을 한 게 뭔가를 안다면 나중에는 그 집의 주인들, 그 집에 사는 사람들, 이 집을 꼭 이렇게 짓기 원했던 사람들의 의도가 드러나는 거죠. 피조물은요, 창조주를요, 드러내는 자들은 드러내기 원하시는 그 주인의, 그 연출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피조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피조세계가 내가 먼저가 아니고 너가 먼저가 아니고 이 대단한 세상이 먼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도 하나님이 먼저 계셨기 때문에 세상에 대단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피조세계를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과 권능으로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백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나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사실. 나는 피조물로서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잘 드러내야 될 사람이란 사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고백하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피조세계를, 그리고 내 인생의 혼돈스러운 여러 가지 경계도 정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볼 때 뭡니까? 여러 가지 구름, 땅, 하나하나 소리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세상이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저절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딱 아구가 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 그 경계와 그 순서와 그 운행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셔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경계가 없고 그 순서가 없다면 재앙이죠. 여러분, 바다에 있어야 될 물이 땅으로 확 흡치는 게 뭡니까? 쓰나미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태양과 이 여러 가지 세계 가운데서 여름, 봄, 가을, 겨울 그 사계가 있는데 그 수온이 너무나도 올라가거나 너무나 내려가거나 그 빙하가 녹거나 하는 여러 가지 그 자연의 균형이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오는 거죠. 엄청난 재앙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경계를 만드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피조물로서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좀 그냥 늘 선선한 봄, 가을만 있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찬양과 예배는 경외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한없이 사랑하면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환하게 쫙 드러내신 게 있습니다. 그게 세상 만물입니다. 근데 그 세상 만물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우리의 예배의 대상자가 바뀌어지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경계가 새로워지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고 살려주셨던 사실, 이 창조의 빛과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섭리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창조주로서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지금 두 번째로 은혜와 사랑과 섭리로 만물을 붙드시는 것은 뭡니까? 유지자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면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고 좌정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창조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살아, 난 몰라, 그냥 이제 여기까지 내일이고 이제 너희들 스스로 잘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주
주께서 피조물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버려둔 것이 아니라 지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 이 붙드시는 분은 누굽니까? 지금도 유지하시는 분입니다. 착각하지 맙시다. 세상의 대통령이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혹은 북한의 김정은 혹은 저 시진핑이 각자의 모든 대단한 나라의 사람들이 뭔가를 움직여가는 것 같습니까?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 모든 심령을 세밀하게 붙드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10절부터 쭉 갈 때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 우리의 삶의 일상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 기쁨이 되고 사는 안고 일어선과 먹고 마시는 모든 것조차도 어디에 있냐? 우리의 양식조차도 하나님의 붙드신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백향목, 새들의 보금자리, 황새의 집, 높은 산의 염소, 바위 틈의 너구리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보자면 이렇게 세밀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한다면 저 들에서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들풀조차도 하나님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좋다라고 표현했다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지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께는 나는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삶의 경계를 주님 다스리고 지으셨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창조주를 경외합니다 라고 했다면 지금도 붙드시는 유지자, 주관자,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세 가지는 첫 번째,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삶을 하나님 당신께 맡깁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걸 주시면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조용히 계시고 필요한 것만 주세요. 이렇게 자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 주님께 계신 걸, 주님 있으신 것을 내가 빼앗아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염려 대신에 감사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스린다니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으면 염려해야 됩니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모든 걸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온 우주 만물과 이 지구와 우리 각각의 인생을 하나님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내 계획보다 크시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죠. 이거 염려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면 압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붙드시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응답은 뭡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은 복된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라는 그 말 자체는 찬양이란 말과 동의어입니다. 복이 찬양이고 찬양이 복입니다. 복받은 사람은 찬양할 수 있고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부터도 그랬고 저 뒤에 있는 33절, 4절, 5절에도 보면 이 수많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찬양이 더 깊이 열려질 것입니다. 그 은혜가 풍성하게 열매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권능과 영광으로 창조하신 분, 지금도 은혜와 섭리로 유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직 주님만 신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주님은 세상을 지으셨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나의 삶의 세밀한 모든 것도 놓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합니다. 찬양하면서 살길 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고백하는 오늘 이 밤이 찬양의 밤이 되고 기도의 밤이 되고 예배의 밤이 되고 참된 기쁨과 신뢰의 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지으시고 붙드시는 주님 여호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